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2장 2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핸드폰은 다 끄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오늘도 시간 되는 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인의 헌정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위대한 구절이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진짜 이 말씀을 우리의 모토로, 신앙 모토로 삼을 수만 있다면 승리는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나는 죽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육신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또 그와 함께 그의 영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안에 속사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나는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다.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모순이 아니죠. 불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반대입니다. 우리는 육신은 죽었고 우리 영은 살아났지만 불신자들은 그 육신은 살아있고 영은 죽은 상태죠. 영이 없는 몸은 사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죽은 자들이지만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죽었대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으로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던 그 에덴에서의 범죄를 우리가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죠.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그렇게 영이 죽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그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시체 심부름꾼이나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육신의 이 시체 좀비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사는 것은 죽은 육신인데 죽은 육신이 막 살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은 우리 육신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함께 내가 부활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 살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침례인 것이죠. 세례는 그것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자,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I am crucified, was가 아닙니다. 과거 완료 시제가 아닙니다. 개역 성경이나 변개된 성경들처럼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도 못 박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못 박혔었다가 아닙니다. 과거에 한번 못 박혀,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만 못 박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로 내가 오늘도 못 박혀 있고 내일도 못 박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개역성경이나 이런 변개된 성경들처럼 못 박혔었으나 과거 시제로 써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못 박혔고 그 이후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막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그렇게 되면 세상에 나에게 유혹이 되지 못하죠. 시험이 되지 않죠. 세상에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미 죽은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이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 육신이라는 그릇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동수 목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는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오역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오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올바른 번역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고 또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어를 이제 사용하면서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주석서에도 그렇게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을 주장한 지가 언제인 것인가죠. 누가 그것을 주장했고 정동수는 그것을 또 주워 들어서 그것을 써먹는 것인가, 그죠?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뭐 그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 자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그래요, 좋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내 안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믿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그분께서 사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그게 구분이 되냐라는 것이죠. 이게 말장난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또 저기 하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는데, 묻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우리보다 더 그래서 경건한 것인가요?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정말 학식 있고 정말 젠틀해가지고 거리 설교 안 하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거리 설교해야죠.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셋, 너희 그렇게 해야죠. 그거 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왜 그런 일 안 하는 것이? 강단에서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주 어렵게 전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다 석재하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인데 무슨 페이지가 그렇게 많고, 도저히 그거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 뭐가 다른 것인가? 저는 묻고 싶고 또 한번 대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없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영어로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와 IAN이 합해진 그런 말이죠. 럭커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죠. 크라이스트 그리고 IAN,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IAN,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침례인 요한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그야말로 다 잠긴 사람들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요. 그러한 자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막 지배하려고 하고, 그 니콜라파의 교리인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죠. 개혁성경에는 그 미워한다라는 말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니콜라파의 교리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곳이고 존귀 여김을 받는 곳이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율법이나 곧 행위나 어떤 전통이나 열성이나 지성이나 또 정성을 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뭘 했다고 하면 그래도 나도 좀 드러나야 되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드러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있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자랑할 게 없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설탕회장이라고 당회장이니 그리고 자기가 무슨 총회장이니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그것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가스총까지 분사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리스도의 종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인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종 아무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가 아닌 것이죠. 자, 2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쓸데없는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헛된 자들인 것입니다. 헛것보다 가벼운 자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정말 헛된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진 않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라고. 근데 그들의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이 주일 성서해야 되고 무슨 교회 절기들을 지켜야 되고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이고, 거꾸로 말해서 그런 것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러므로 그런 것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라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럼 결국에는 합당한 행위가 없으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의는요 결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죠. 율법의 어떤 행위를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주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우리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전가의 법칙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냥 전가받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담과 같은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은 우리들에게 사망이 임했는데, 그 아담이 지은 죄를 마치 내가 지은 죄로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하여서 그 선악과를 먹은 죄와 같이 여겨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돼 버렸어요. 그 전가의 법칙 그대로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끝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완전한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없는 그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그 사망이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망 대 생명, 첫사람 아담 대 마지막 아담으로. 그래서 우리는 전가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입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전에는 누더기 같은, 정말 걸레와 같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라고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걸레를 입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신 것이죠. 여기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 우리 스가랴서에서 볼 수가 있죠. 스가랴서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말라키, 마태복음이죠. 스가랴서 3장 3절.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전가의 그림이 되는 모습이죠. 더러운 옷,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걸레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죄를 다 제거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더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바로 우리가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떳떳할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대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전가의 법칙을 모르는, 의롭게 됨에 대한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우리는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말하면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말하냐고. 목사인 자기도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전도사가 말이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전도사 주제에 아직 목사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네가 어디서 그러냐고, 어디서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떤 동화 같은 거 있죠. 외국의 동화겠죠. 왕자와 거지 있잖아요.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그렇게 왕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게 다 성경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이죠. 자, 우리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것은 갈보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다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어떻게 거기에 너희들이 속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혹된 거예요. 자신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속은 것이죠.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란 말이죠. 무서운 건 그들이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제 충장로에서 오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봤어요. 이제는 이제 규제가 풀려서 그런지 이제 나대기 시작하죠. 그들은 막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아주 아무 말도 안 하죠. 딱 책자만 들고 있어요. 가져가고 싶은, 그전에는 이제 가하가호 그렇게 방문하더니 말이죠.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안 좋게 여겨졌는지 행위를 가르치잖아요. 행위를. 남자들은 군대 가서 총을 들면 안 돼요. 그런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칼을 사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총 드는 자체가 무슨 죄라고, 그게 살인이라고, 피 수혈받는 것이 피를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헌혈도 안 하고, 그런 행위를 끝까지 죽을 때라도 군대 가서 목매어 자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이제 총을 잡지 않는 것이, 그러면 구원받는 것인가? 아닌 거죠. 그들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미혹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 기록하고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러는 거죠? 마귀가. 마귀가. 다시 유대교로 돌이키는, 유대교하고 짬뽕시키는 거죠. 바울이 벗어나왔던 유대교,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서
근데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 카톨릭 그렇고,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루터가. 그리고 개혁 신교가 개신교잖아요. 근데 똑같이 또 행위를 이야기하고 세례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또 말했는데,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두려움 없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자, 그러면은 질문하죠. 바울은 지옥에 갔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야죠. 그럼 바울은 지옥 갔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 구절 제시하면서 얘기했더니 막 그런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바울이 지옥 갔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저기 하늘나라에 간다고,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나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고 하늘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자기가 말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옥에 가지 않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 되는가요? 아니죠. 바울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을 했지만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시록 14장에서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한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저주받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천사가 저주받지 않은 것이나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지만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이유는 경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년왕국 때 헌법이에요. 왕국 때의 법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대환란 때의 문맥인 것이죠. 그래서 경륜을 무시하고 교회 시대 왕국의 법을 가져온다든지 대환란 때의 그런 말씀을 가져와서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고,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행위구원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세대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고서는 부끄러운 일꾼으로 인정받고, 그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수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참 답답한 거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답은 하나죠. 둘이 아닙니다. 하나죠. 후자죠. 믿음을 들음으로써. 성령님과 믿음은 들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들음으로 얻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을 수 있는 믿음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일차적으로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발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모였던, 50절에 모였던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와 가족들도 들었습니다.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13장의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었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율법의 행위로 뭘 받아야, 할례를 행해야지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이 시대?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은 성령을 못 받는 것이 되죠. 할례는 남자만 받는 것이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원받은 갈라디아인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을 들음으로 그렇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코넬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죠? 기도원에 가서 뭐 소나무 뿌리 뽑고 무슨 뭐 체험을 하고 막 어떤 뜨거운 것이 들어오고 그래야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을 들음으로. 뭐 어떤 걸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래.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질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나를 치유시켜 주신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해요.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혹된 것이고,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고 지옥의 대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뒤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6장을 가서 보시면요, 6장 1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만일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다가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이 그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가르치다가 박해받은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상인데, 그 고난을 당한 건 상인데, 영광인데 다 까먹는 거라는 거죠. 헛되게 되는 것이죠. 헛되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죠? 주님 때문에 그동안에 박해받았던 거,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았던 거 다 상인데 다 까먹게 되는 것이죠. 순간이라는 재단에다가 영혼을 불살라버리는 거죠. 그냥 화평을 위해서 타협해버리면 영원에서 백수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다가 아니죠.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에요. 선물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이제 우리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상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뭐 절기도 안 지키고 하지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죠. 감사해서. 그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고,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막 비참하게 옵니까? 죽기 전에는 내 재산을 다 줄 테라니까 나로 하여금 1년만, 아니 6개월만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바둥바둥 되지 않습니까?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1000만년이 아니라 영원을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값없이 공짜로 주셨는데 감사해야죠. 그럼 감사하면은 그분을 위해서 이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야죠. 그렇죠? 그런 섬김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얼척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무슨 감사로 섬깁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냥 새벽부터 교회를 나가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면 무슨 거기에서 감사로 뭐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나올까요? 저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자, 과연 헛된 것이냐?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심판석에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저주받을 수 있어요. 예수 성경 말씀에 따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들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만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교회는 구원도 받지 못했어요.
통일교 문선명 거기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신천지 그들 구원받지 못했어요. 다들 같이 행위를 가르치죠. 예수님을 제껴버리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된 죽음이라고 가르치죠.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지고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never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죄를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분을 죄의 일꾼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로 3장 5절에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여기 러크만 주석 성경에 있는 그 1번 아래에 주석을 읽어보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 5절에 해당하는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거짓 교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성령을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하는 사람인 것이고, 이 사람이 바로 1절에서 말했던 그 유대주의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짓 교사를 말하는 거죠. 거짓 형제를 말하는 거죠. 그 주석을 읽어보면 3장 5절에 대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전해주는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그의 입을 통하여 호흡을 불어넣으신다. 물론 모든 정통 종합대학과 신학대학원들은 이런 말에 펄쩍펄쩍 뛰면서 이단이라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요나는 약 41년 동안 전파했다. 요나가 전파했던 모든 영감받은 말들이 요나서에서 발견된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보가 아닌가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령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설교자의 말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겠죠. 말할 수 있겠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주석에서는 또 이제 어떤 부분을 쓰고 있냐면, 병개된 성경들에서는 이 단어들이 교묘하게 병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병개가 되냐 하면, 그를 하나님이라고 이제 믿게 만든 것이죠. 이 3장 5절에서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를. 근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혹하는 자예요. 보면 그가라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또 전해주고라고 말하고 있지 공급하고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또 본문에서 너희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있지 너희 안에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병개된 성서들에서는 병개가 되어 있어서 마치 여기에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죠. 근데 말이 되냐 이거죠. 문맥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성령을 전해주고 그리고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을 가르친다?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이죠. 그는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이고, 그리고 바울과 견주어서 바울보다 자기들이 낫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실수자 시몬과 같이 거짓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면서 바울보다 자기들이 낫다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전하는 이것이 정통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지키라고 말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짓 이적까지 행하면서 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자라는 것이고,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이 그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은 그들의 성서가 그렇게 믿도록 병개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간단해요. 바로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자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거짓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행위 구원자들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자들, 거짓 사역자. 거기다가 어떤 기적들을 행합니까? 쇼죠. 가짜입니다. 그 기적은 이제 사도 시대로 끝났어요. 바울도 끝나버렸어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다 거짓 사도들이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고,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자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그렇게 시험해서 그렇게 알아냈죠. 독사의 독도 먹어보라 그래요. 독사의 독을 먹는 게 아니라 독사를 집어보라 그랬고, 뱀을 집어보라 그러고, 그리고 청산가리도 먹어보라고 하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5가지 중에서 왜 3가지만 하고 2가지를 안 하냐 이거죠. 나머지도 해야죠. 그렇죠? 새 방언들로 말할 것이고, 치유하면은 저기 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그죠? 뱀 잡아보라 이거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뱀을 잡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때까지 아직 사도의 표적이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계속 갈수록 어떻게 해요? 에파프로 디도, 그리고 디모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손수건만 얹어도 나았는데 왜 못해요? 왜 그들을 치유시키지 못하나요? 자신도 그렇게 질병이 있어서 육체의 가시를 치유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행위구원론자들, 은사주의자들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하여튼 믿음을 들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십시오. 목사로 말하면 안 돼요. 목사라고 말해야죠. 목사가 뭐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교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목사님이라고도 부르지 마십시오. 조용기 목사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이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안 믿어지는데 막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게 만들고, 그러한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하여튼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6절에 우리 3절을 아까 읽었나요?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느냐? 그랬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오직 성령님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님도 주셨고, 성령의 은사도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근데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느냐 하죠. 뭘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금요 철야하고, 그러면은 정말 저 사람은 온전한, 정말 진짜 구원에 있어서는 확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어떤 기준을 정하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어떻게 충장로에서 어떤 분은 하루에 주기도문을 60번씩 하라고 목사가 가르쳤다고요? 그거를 하면은 온전해지는 겁니까? 구원에 있어서 저 사람이 이제 온전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이른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 말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느냐? 주일 성수를 하면은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12조 떼어먹지 않으면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짓 교사예요. 가짜예요. 목사들이에요. 우리가 분별하고,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속지 마시라고. 그러려고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